자,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왼손잡이가 계십니까? 왼손잡이, 저 왼손잡이에요, 왼손을 주로 써요 하시는 분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셔요. 누가 왼손잡인가? 이야, 손 내려보실까요? 자, 권재룡 권사님 이렇게 머리, 권재룡 권사님이 전선영 권사님이시구나. 예. 머리 이렇게 하셨는데 왼손잡이신가요? 아니시고 그냥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셔서, 예. 자, 저기, 예, 우리 백지사님도 아니시고, 예, 근데 왼손으로 다 이렇게 하시네. 왼손잡이, 예, 얘기하니까.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오른손잡이. 그러면 지금 왼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죠. 예, 저희 집이 5식구인데, 예, 저희 막내 아들만 왼손잡이에요. 다 오른손잡이고. 야, 근데 이게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누굴 보고 배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신체의 반대 부분과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우뇌는 왼손에 연결되고 좌뇌는 오른손에 연결되고 하니까 보통은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도구들도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좌뇌가 발달을 하는데 왼손을 쓰시는 분은 이야, 이분들은 뭐예요? 좌뇌도 발달하고 또 여기 우뇌도 발달하고. 근데 이쪽이 우뇌는 보통은 감정이나 어떤 정서 또 혹은 예술성, 영감 이런 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뇌라고 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천인주 권사님이 피아노도 잘 치시고 찬양도 잘 하시고 요 우뇌가 발달되어 있었구나. 왼손잡이였구나. 제가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자, 지금이야 왼손잡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차별당하는 거 없지만 옛날에는요, 지금도 보셨듯이 왼손잡이가 여기 지금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가 볼 때는 세상이 다 오른손잡이 위주로 돌아가고 왼손잡이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비정상. 그렇게 봤다고요, 옛날에는요. 자, 오른손잡이들은 자신과 다른 왼손잡이를 두고 좀 다르다, 이상하다 그렇게 보았고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뭐 저희 때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왼손으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수저 들고 젓가락질하고 밥 먹는 거 보시면은 여러분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놈아, 복나가 재수 없어, 버릇없다 하시고 구박하시고. 학교에서 여러분 왼손잡이는 왼손에다가 펜을 들고 글을 쓰잖아요. 왼손으로 글씨 쓰는 거 선생님이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야야, 언제까지 왼손으로 글씨 쓸래? 언제 고칠 거야? 그렇게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자, 왼손잡이라고 지금 뭐 차별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히브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참 많이 비슷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체 기관에 있는 이런 뭐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게 하나님한테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시다고? 손을 갖고 계시다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과 강함을 의미했습니다. 자, 제가 성경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인데,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손이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능력과 강함. 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하나님이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오른손은 능력, 강한 손을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왼손잡이는 여러분 어떨까요? 성경의 왼손잡이는 어떻게 볼까요? 결점이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팔려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며 눌려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주신다고 한다면 구원자를 세우실 때 여러분 오른손잡이를 세우실까요? 왼손잡이를 세우실까요? 자, 이 말은 능력 있는 강한 자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오른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 여기 많이 계시네. 자, 여러분이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실 때 오른손잡이를 세우시겠다. 하나님. 자, 오른손잡이 네, 많았어요. 자, 그럼 하나님 왼손잡이를 세우시겠다. 왼손잡이 손 안 들이셔요? 왼손잡이신데. 자, 그러면은 손 안 드신 분도 계시는데 그럼 뭐예요? 그 답은 뭘까요? 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자, 어떤 사람을 왼손잡이건 오른손잡이건 자,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일이죠. 자, 이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전형적인 리더의 유형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서서 수행했던 선봉장에 섰던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요. 또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명문가, 명문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누구였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라고 했죠.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 못해요, 우리 할 수 없어요, 백성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 앞에 옷을 찢으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 땅에 들여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이가,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이가 여호수아와 칼렙이에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유일하게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었습니다. 칼렙은 85세의 나이에도요, 내가 젊었을 때와 지금 똑같아요, 내가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고 그 땅을 기어코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용맹스러운지요. 그리고 이 갈렙의 조카이죠, 온니엘은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였다고 사사기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용맹하고 강하고 능한 명문 가문 출신인지라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을 보니 여러분 어때요? 그럴만하지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인정하죠. 자,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사사는 오늘의 주인공 에훗인데 깜짝 놀랄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기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울 때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는 곧 누구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왼손잡이 에훗이라. 의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왼손잡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사시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3,500년 전 고대 시대입니다.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잖아요. 이때 장애인이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차별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죠. 베냐민이라고 하고 말은 오른손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이 아들을 낳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산고를 겪었는지 그만 어머니가 아들을 낳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에게 젖도 한번 못 먹여보고 어머니가 핏덩이 아이 낳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슬퍼요.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마 본능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이름을 두고 베노니. 이 베노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가 이 애 엄마도 죽고 없는데 이거 누구한테 젖동량해서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슬픈데 아이 이름까지 슬픔의 아들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아이를 받아들면서 아이의 이름을 바꿔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오른손은 어떤 손이에요? 강한 손, 능력 있는 손. 그래서 비록 엄마는 없지만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아이로 자라라. 이런 아버지의 마음, 축복이 담겨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른손에 힘을 자랑하는 베냐민 지파, 오른손잡이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에훗은 오른손잡이가 아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오른손에 힘이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에훗이 어떻게 해서 왼손잡이가 되었을까? 나면서부터 타고난 왼손잡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가 그냥 왼손잡이, left-handed man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에 어떤 장애를 입었거나 사고로 불구가 되었거나 아니면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이 손이 비틀어지고 손이 오그라지고 굽어서 오른손을 잘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3,400년 전에 그 고대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레이기에 보게 되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팔이 굽은 사람, 뭐 다리를 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회에 살면서 에훗은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취급당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에훗을 어떻게 봤겠어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오른손이 무능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어쩌면 자기들이 돌봐줘야 되고 자기들이 이렇게 짐이 되는 사람,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만약에 이 왼손잡이 에훗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민족을 내가 인도하겠다고 스스로 사사로 나섰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였을까요?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러러 존경하고 그를 스스로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게 성경을 보시면은 이 에훗이 스스로 나서질 않습니다. 누가 그를 세워줍니다. 이런 누가 세워주셨을까요? 왼손잡이 구원자 에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그가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그러면 우리 이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자를 세우셨을까?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사사시대의 여러분 영적인 패턴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등지고 떠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이방에게 학대를 당하고 이방에게 압제를 당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여서 신음하죠. 그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이방 사람 모압 왕에게 여러분 얼마 동안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18년이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소위 요즘에 말하는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도 나 그때만 생각하면은 참 후회스러워, 그때만 생각하면은 그냥 눈물 나, 별로 한 일도 없고 된 일도 없고 그냥 시간만 그렇게 흘러갔어, 그때 힘들기만 했어, 내게 그때는 잃어버린 세월이야, 이런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있었어요. 저에게는요. 저는 그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나중에 굉장히 더 많이 노력하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공통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어서 미국에서는, 특별히 텍사스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우리가 학교도 클로즈하고 교회도 클로즈하고 또 상점도 한 달 정도 문을 닫고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벌써 18개월이 지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도 언급했듯이 한 5만 6천 명 가까이 텍사스에서만 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의료진들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자기 뼈를 갈아 넣는 듯한 그런 고생을 하며 막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힘들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지금 미나가 이번에 프리K 학교 들어갔는데요. 새로운 학교 간 거예요 이제는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침 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호호 헬로 하이 하와이유 하면서 만나면 좋다고 서로 끄덕여 안고 서로 그냥 뛰어다니며 놀고 웃고 여러분 그렇게 지내는 게 아이들 아니에요? 그게 프리K 애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애들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다 마스크 쓰고 애들이 얼굴을 몰라 서로. 마스크 쓰고 지내다 보니까 익명성의 시대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름도 몰라요 서로 친구인데도. 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교를 지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온라인으로 지내오고 그럼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나간 세월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기억으로 남을까? 이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애들이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나중에 커서도 관계 형성하는데 어떤 어려움 겪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학교마다 대면 수업이 재개가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해요. 근데요,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온라인 수업을 했던 아이들, 집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이 이 학업 성취도, 애들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큰 차이가 있대요. 차이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메이크업 할 것인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따라가게 할 것인지 그게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육학자는 지금 우리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훗날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서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교육 공백이라고 하는 1년 혹은 1년 반이라고 했던 그 교육 공백이 나중에는 사회에서 100년짜리 빚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고작 1년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1년을 그렇게 보낸 애들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그 1년을 다 곱해 보셔요. 사회에서 그게 100년짜리 빚이 된다고 해요.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세대, 잃어버린 세대를 두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우리에게 다 빚덩어리야 얘네들. 우리에게 다 짐덩어리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들 메이크업 해주고 보충해주고 따라잡게 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지난해와 올해가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셨고, 여러분 정말 뜨겁게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어느 때보다 더 신앙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셨습니까? 아니면 저 수렁에 나락에 빠지듯이 그렇게 침체되고 낮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지내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든 좀 보충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좀 같이 좀 다시 살아나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관건은 뭡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세월을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흘려버린 물은 여러분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건은 뭡니까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잃어버린 세월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이제 남은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고 아름답게 채워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이 인생의 우리의 삶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께 뭐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신명기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기도하라.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 네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까? 되찾고 싶고 만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까? 차갑게 식어버린 여러분의 열정에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그 구원자가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지금 들어가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왔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구원자가 왼손잡이 예우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인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건가요? 오 하나님,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셔야죠.
왼손잡이잖아요, 하나님.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불구예요, 하나님.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군대를 인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뭘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대략 이런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에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구원사역에 딱 들어맞는 적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 사람이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요. 사람이 세우면 왼손잡이는 장애이고 무능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왼손잡이가 구원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에게, 여러분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식민지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매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공물을 바칩니다. 근데 에웃이 여차저차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그 공물을 바칠 때 인솔자가 됩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공물을 메고 모압으로 가는 거죠. 에웃은 이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느냐? 길이가 한 규빗. 한 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성인 남성, 저희가 어른이잖아요, 성인이잖아요. 요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요만큼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한 50cm 정도 되는 길이의 양나리선, 아주 날선 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한 손밖에 못 쓰는, 오른손을 못 쓴다고 이 사람이 왼손만 쓴다고요. 지금처럼 공장에서 칼을 뻑뻑 찍어내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칼날을 갈아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에 불 붙여가지고 해서 그 쇠를 달궈야 되고 또 물에 푹 집어넣었다가 두들겨야 되고 그거 날 갈아야 되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이거 하면서 여러분 한 손 가지고 하면서 손에 대기도 하고 손에 망치 치기도 했을 테고 날에 베이기도 하면서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아이고 괜한 짓 하나 보다. 내가 이 한 손 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아유 나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부정적인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웃은요 끝내 포기하지 않고 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오른쪽 허벅지 이 옷 속에 칼을 감추고 여기에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에웃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공물을 바치는 걸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에웃은 일행들을 먼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에게 나아가서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것을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을 뵙기를 청합니다. 그때 이 모압의 왕 에글론은 옆에 있었던 수행원들, 참모들, 경호원들, 보디가드들 다 물리고 이 에웃과 단둘이서 독대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현실 가능한 일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국가 원수가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독대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옆에 누가 있어요? 경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에웃이 왼손잡이이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에글론은 에웃이 여러분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위험하게 보지를 않은 거예요. 보통 오른손으로 칼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웃을 볼 때마다 아이고 칼을 전혀 못 쓰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경계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애가 뭐 칼을 들고 뭘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왕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그랬고 참모들도 그랬고 경호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 푹 놓고 사람 물렸고 사람들이 물러났던 겁니다. 그때 에글론이 단독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여기 숨겨두었던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그 칼을 쫙 빼내어가지고 날선캅 한 규빗 되는 그 칼을 이 비둔한 모압의 왕 에글론의 배에 푹 찔러 넣는 거예요. 이거를요. 거사를 치르고 몰래 빠져나온 에웃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일전을 치르죠. 이때 에웃이 한 말이 무엇인가?
누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성경 말씀 볼게요.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누가 하셨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왼손잡이 구원자 에훗은 나중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심은 결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종교에도, 세상의 어떠한 신화에도 이러한 신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할 것이라고 예수님보다 한 6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의 이 예언은요, 예수님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왼손을 주로 쓰는 그 왼손잡이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결점이 많고 흠이 많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을 받은 이였다고 하는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모욕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또 어떠할까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오른손잡이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왼손잡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자격이 되어서 유능한 사람이어서 여기 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흠이 많고 결점투성이이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여기 와 계십니까? 당신은 지혜롭고 능한 자, 문벌이 좋은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겁내지 말고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웃은 이 곡물을 메고 함께 온 일행들을 다 돌려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모아감 에글론 앞에 섭니다. 여러분, 제 아내를 보시더라도, 저희 집 아이들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게 힘이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사실 저는요, 제 아내가 없으면은 왠지 불안해요. 제 아이들이 없으면요, 왠지 힘이 빠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셔요. 우리 장로님 한번 보셔요. 우리 권사님들 보셔요. 이분들이 목사님한테 무슨 큰 힘이 될까?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장로님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 그래도 힘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다 돌려보내고 지금 혼자만 여기 칼 몰래 숨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겁나고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이 에웃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멕시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가 독일에서 무기를 몰래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윌슨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해병대를 보내가지고 멕시코의 베라크루즈를 무력으로 점령을 합니다. 이 작전으로 멕시코 군대도 많이 희생을 했지만 이 미국 군대도 22명이 전사를 해요. 뉴욕에서 이 전사자들을 위한 국가 장례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도는 소문이 뭐냐면은, 지금 소문이 막 도는데,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여하면 저격범이 와가지고 암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의 친구들과 곁에 참모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안 됩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대통령님은 지켜야 합니다. 만류를 하죠. 그러자 윌슨 대통령은 이 말을 합니다. 미국은 겁쟁이를 대통령으로 둘 수 없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고 전사자들을 기립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도망가기 바쁘고 이번에 아프간 사태를 보니까요, 그거 챙겨 나가는데 그걸 다 못 가지고 나가지고 남겨놓고 갔는데 그 차 4대에 달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은 겁쟁이를 대통령으로 둘 수 없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을 좀 바꿔봐요. 전 나름대로 저한테 적용해 보느라고. 교회는 겁쟁이를 목사로 둘 수 없다. 그럼 목사가 어떻게 힘을 내줘요? 예? 그렇죠? 용기를 내야겠죠? 그리고 또 무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걸 한번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천국은 겁쟁이를 시민으로 둘 수 없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다 사실 겁쟁인데 우리가 원래 다 겁쟁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다 연약한 겁쟁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 있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 첫마디가 뭡니까? 사망이라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코로나가 뭘 어쩌겠어요. 뭐 델타 변이건 무슨 변이건 코로나가 뭘 어쩌겠어요. 여러분,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겁쟁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연약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왼손잡이를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는 우리 웨슬리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